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톨레리게 2024 10월 6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분량은 이제 오바댜서. 오바댜서는 1장밖에 없잖아요. 오바댜, 요나, 그리고 미가서 2장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오바댜는요, 이제 한 장만 있어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책이죠. 오바댜는 에스겔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다 그럽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을 하고요. 오바댜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오바댜서는 이제 그 중심 내용이 에돔의 멸망 선포예요. 에돔이라 하는 나라는 예수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형, 예수의 후손이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이렇게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할 때 그 유다를 배신합니다. 그 바빌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에돔과 유다가 동맹을 맺거든요. 근데 이제 바빌론이 쳐들어오고 나니까 그 시드기야가 붙잡히는데 에돔이 바빌론을 돕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그 유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종으로 팔기도 하고 또 유대 땅을 그들이 빼앗기도 합니다. 형제이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힘들게 했죠. 그런 에돔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거라고 예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게 오바댜서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악한 세력 에돔을 심판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말하고 있고, 결국 그렇게 에돔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고요. 또 이 요나는요, 특별히 다른 예언자들과 좀 달라요. 다른 예언자들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환상을 말하는데, 요나는 자기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니느웨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다가 그렇게 풍랑을 만나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사흘 만에 다시 나와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게 했던 이야기, 우리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거죠. 그게 요나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요나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편협한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갔던 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방인이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원수 나라예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자기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나는. 그래서 그 뜻을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을 편협한 민족주의자죠. 근데 그런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건 요나 인생에서 그게 인생이 가장 밑바닥, 가장 어려운 때, 최악의 상황이죠. 근데 거기에서 요나는 하나님 뜻을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이게 상징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최악의 상황. 그건 우리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은 그런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원수 나라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구원하고자 하실 만큼 사랑이 크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미가서는요, 그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 봤죠. 그 호세아도 봤고, 그 다음 아모스도 봤고, 그 다음 오늘 미가도 봅니다. 이사야도 8세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미가는요, 남왕국에서 활동합니다. 8세기에. 앞에서 봤던 호세아나 아모스는 북왕국에서 활동하지만 미가는 남왕국에서 활동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렇게 활동하면서 그 8세기 이제 후반으로 가면 아수르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쪽 유대를 침입해서 그렇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할 때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던 시기,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죠. 근데 미가는 당시의 지도층들, 특히 예루살렘의 고위 관리들이 그들의 불의와 부정부패를 고발합니다. 지도층의 국가 지도자들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한다 그 말이죠. 여기 보면 거짓 예언자들, 제사장들 많이 나와요. 그 종교가 그리고 바로 서지 못하고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흔들려요. 예언사가 결국 그거 아닙니까?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 전체, 사회 전체가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되고 힘들고 어려워지게 돼요. 그 거짓 종교는요, 거짓 평안을 말해요. 거짓 안전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인간들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짓 안전, 이것만을 말하죠. 그래서 돌이키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이켜야, 인간들이 돌이켜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가며 그래야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거짓 종교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 좋사오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괜찮다, 좋다 하는 거죠. 아니거든요. 돌이키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려워요. 자기 생사를 째내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이킬 때 온전한 평안이 있고 온전한 안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던 삶의 중심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 파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괴된 다음에 그 상황에서 그들은 돌이키고 새롭게 회복된다고 말하는 거죠. 또 미가서에는 그 토지 쏠림 현상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그 대지주들이 나오게 되고 그들이 많은 토지들을 이렇게 독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작농들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죠. 자, 그런 상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 예언자들, 지금부터 몇천 년 전 이야기인데도 그 당시 상황과 우리 상황은 별로 이렇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요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닷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생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너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애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게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미가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래의 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서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시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뜨리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주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배를 내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산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룻 주민이 금신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나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나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네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네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언하지 말라. 이것은 애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슬의 양떼 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 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